자,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의 설교의 마지막은 황금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침으로 그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다 일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구약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폐지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이제 교정하셨고, 구약의 말씀의 이런 참된 의도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신 참된 선지자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계명을 들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순종하기를 이제 요구하신다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의 대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두 문, 둘째는 두 선지자, 셋째는 두 제자, 넷째는 두 건축가. 좀 더 설명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통해서, 셋째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통해서, 넷째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이 네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셨던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 개의 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좁은 문이 있죠. 13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을 쭉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요, 좁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요, 굉장히 험해요. 좁고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또 다른 문이 있죠. 넓은 문입니다.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쭉 따라가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매우 크고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넓은 문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까? 그들의 서로 다른 삶이 사실은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문맥에 의하면 좁은 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삶이죠. 반대로 넓은 문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의지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삶이죠. 그들은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앞에 우리는 먼저 주님이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또한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되어야 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주었죠. 또한 주님은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맹세 등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께서 구약의 말씀의 의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인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생활인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금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기를 원하셨죠.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태도도 어떻습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또한 복음을 대적한 자를 향해서 지혜롭게 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요 매우 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한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악한 본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본성들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그리고 자기와 이런 영적인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께서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 넓은 문은 매우 넓습니다.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요 사실은 편안합니다. 넓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처럼 그 길은 험하지 않고요 고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죄성과 죄악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의 본성대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 길로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옥의 길이고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들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생명의 길이라며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주님 의지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하면서 그 강조점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노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글과 영상 매체와 집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퍼나르고 있죠. 하지만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비유하자면요,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렇죠.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죠. 좋은 마음으로 그들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굶주린 이런 일이, 늑대가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약탈하는 그런 늑대가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죠. 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죠. 또한 엉겅퀴에서도요,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어른이 여러분 맞죠?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는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나쁜 열매를 보고 이들이 정말 거짓 선지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열매를 보면 좋은 열매가 난 걸 보니까 참 그들은 참 선지자나라 뭐야?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그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들이 한 행동들, 그들의 행동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열매도 그들의 행동도요, 열매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문맥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선지자들의 열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바로 그들이 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할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멸망으로 인도하고요,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양의 탈을 쓴 늑대,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력하기 위해서. 이건 마귀 주신 거죠. 주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